주님을 초청하는 새해가 됩시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올리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두세 통 여섯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저녁에 제가 혼자 저녁에 교회에 남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인지 독감인지 목소리가 좀 그렇죠? 감기인지 독감인지 몸살인지 몸도 너무 안 좋고 또 약을 하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그런지 머리도 어지러운 것 같고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설교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배고픈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녁이니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나 이제 힘이 없으니까 고기가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보쌈 먹고 싶다를 이제 저도 모르게 입으로 계속 외내고 있는 거예요. 보쌈 먹고 싶다. 보쌈 먹고 싶다. 하나님 보쌈 먹고 싶어요. 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배달원이었어요. 도시락이 배달이 온 거예요. 혹시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으신 분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건네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도시락인데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안에 계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시키셨어요? 속으로는 아닐 거야. 아니겠지. 아니어야 돼. 근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닌데? 누가 집으로 시킬 걸 잘못 시켜서 교회로 시켰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 제가 번호를 조회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비밀입니다. 아무튼 진짜로 그분이 집으로 시킨다는 걸 교회로 잘못 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죠. 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예의상 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와서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착한 분이었어요. 혹시 목사님 식사 안 하셨으면 그냥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열어봤더니 뭐였을까요? 보쌈 도시락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분에게 말씀 못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까마귀로 정말 떡을 보내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챙기시고 또 그분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즉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 초청이 나다나엘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장인 요한복음 1장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가나 혼인잔치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소개할 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동네 잔치에 자신이 섬기게 된 예수님을, 그리고 또 동료 제자들을 초청했지 않나 하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추측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집과 아마도 친척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이 잔치에 먼저 참석해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1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 잔치는 특별한 잔치가 되었죠. 이 너무나도 작은 마을은요, 중요한 마을이 되었고요. 이 잔치는 중요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비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중요한 사건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을 꼭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청해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잔치는 중요한 잔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중요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제에만 초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을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병든 오라비를 고치기 위해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초청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버니를 고치기 위해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초대했지만 결국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셨고요.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놀라운 변화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 인생에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면 꼭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일 주님이 같이 가기에, 주님을 초청하기에 나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라면 나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도박장에 들어간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담스럽게 갈 만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나도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든 주님을 초청하는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도박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도 안전할 거라 믿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럼 도박의 끝은 패가 망신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도박을 하고 있죠. 한두 판 땄다고, 오늘 많이 벌었다고, 운이 좋다고, 잘 된다고, 승승장구한다고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어느새 망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도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그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자리마다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누군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누가 어떤 가문과 어떤 가정이 결혼을 이루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분명히 손님이었습니다. 주인공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주최자도 아니고 주변 인물이었고 손님이었고 어쩌면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온 순간 그 자리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것 같은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자리, 모두가 나를 축복하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손님으로 초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 자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분위기와 성공과 실패가, 결과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초대한다면, 주님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면 그 분위기는, 그 성공과 실패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직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자리, 특별한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데요. 알다시피 이 잔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죠. 여러분 준비가 애초부터 부족했을까요? 신랑 신부가, 연회장이 하객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모자라게 된 걸까요? 결혼하게 되면 보통 하객이 얼마나 올지 보통 예상을 합니다. 초대장을 돌리니까요.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혹시 교회에서 예식해 본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식을 해보면 정말로 하객이 몇 분이나 올지 예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땐 토요일에 근처에 사는 교인분들, 일 없는 분들이 다 옵니다. 정말 다 몰려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예상하고 준비한 음식보다 인원이 훨씬 많아져 버릴 때입니다. 그럴 때 너무 난감한 거죠. 민망하고 죄송해집니다. 축복받아야 할 신랑과 신부와 그 연애의 주체자가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너무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죄송하다는 말과 표정으로 대면해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시작할 때는 신랑과 신부가 영광을 받죠. 다 신랑이 훤칠하네, 멋있네, 신부가 너무 예쁘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 누가 그렇게 예쁘더라,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먹을 게 없더라. 이 집에 먹을 게 없더라. 아니면 이 집 괜찮더라. 여러분, 음식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놀랍죠? 그만큼 잔치 음식은 대충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잔치의 예식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식을 최소 50번은 참석해 본 저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축제와 혼례 등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이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음식이 없으니 3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보통 급해서 결혼식 도중에 가서 드시고 결혼식 시작하자마자 가서 드시고 와서 안 먹었다는 듯이 축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3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면, 11시 예식인데 오후 3시에 밥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가버릴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잔치가 기쁨이 아니라 한순간에 싸늘해지고 엉망이 되고 최악의 잔치로 기억될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상하고 예측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어요? 바로 간구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위기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초청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을 초청했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했지만 잔치에 계시지만 주님이 손님 중 한 분으로 계시면 이 잔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것이고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게 돼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기억하겠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님과 함께 파티를 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만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기억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만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그냥 함께 계시는 분, 참석하신 분, 초청해서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분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두실 겁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폭풍우가 칠 때 주님과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진정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그냥 자기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 부족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구석 어딘가에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손님 중에 그냥 특별한 손님 중에 그냥 특별한 손님 1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사건의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계셔달라고,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초청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계실까요? 언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있는 문제는 주님을 도리어 사건의 중심으로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날로 기억하게 만드는 날이 되고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사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인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절한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주님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삶은 혹시 계속 잔치 같은 인생이십니까? 기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잔치에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손님으로만 두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만 세워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인생의 정말 그 중심의 자리에 정말 주님을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일에 주님을 초청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이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주님을 알아가며 경험했던, 커져갔던 그 기쁨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상한 마음을 안고 떨어져 버린 기쁨 때문에 근심으로 나온 성도님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내 인생, 내 가정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건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고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혹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함께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에 주님 없이 자꾸만 내가 그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내 양심이, 내 신앙이 주님 이 자리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주님 초청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 같은데, 그런데 그럼 주님을 떼놓고 혼자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혼자 자꾸만 그 길에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가망신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도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없이 자꾸만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초청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 것,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에, 내 사건에 하나님 정말 중요한 자리, 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 그 관계마다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우리 순종에 반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도를 돌아봅니다. 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고, 우리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들, 정말 위기의 순간들,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찾기보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했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건져내셨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2024년도가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생각 속에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리로까지 초청할 수 있는 2024년도에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3년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했고
주님 없이 자꾸만 혼자 서 있고 혼자 나아갈 때가 많은 그런 저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위험하고 위태한 순간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2024년도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올해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가 또 맞이해야 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측해보고 계산해보고 대비해보지만 하나님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어쩌면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이 문제를 주님께 늘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간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굴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응답하며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역시 그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려서 하나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후렴 찬양한 이후에 담임쌤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늘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올해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생명 넘쳐 흐르는 삶으로 이끄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삶의 자리가 근심거리가 많지만 기쁨의 근원이신, 변함없고 담없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해서 근심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